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다시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신앙의 구력이 최소한 10년 이상들입니다. 그죠? 오래되신 분은 30년, 40년이 된 분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또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까? 매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혼동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익숙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즉, 무엇인가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전했다, 성숙했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곤 해요.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익숙을 성숙으로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 익숙이 뭐냐? 익숙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 방식에 더 숙련되어지고 노련해지는 것을 익숙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숙은 뭘까요? 그 삶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숙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바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점점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내가 점점 성숙되고 있는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물론 제대로 믿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제일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뭘 근거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남편들에게, 여기 있는 남편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내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면, 이런 남편의 말에 공감하시고 이런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아니라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내는 공감이 안 된대요. 나는 그런 사랑이 체감이 안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나는 사랑했다 그러고 아내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고, 이런 현상이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쭤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한번 대해서 반응한다고 칩시다. 어쩌면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아내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채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랑에 아내가 절대 공감할 수 없듯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른 믿음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맥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끊임없이 예배는 드려졌고 제사는 드려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소근에 옳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망해가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대요. 한마디로 하면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길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신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어쩌면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선언, 그런 요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적인 암까지를 포함합니다. 맛보고 경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진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죄악으로 관영했던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징조가 여러분들이 감지되어지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꼽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데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요, 첫 번째 구절이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요,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학문을 배우는 데는 그토록 열심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랍시고 외국어와 갖가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데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선언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천지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주와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의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인간만 원숭이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했느냐? 아닙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 안에는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데는 그 목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질문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더라면 그 예수님이 사셨을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너무 비상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르시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현역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새깁니까?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는 통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산다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시고 이 세상 전체를 그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진정한 왕이시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의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애가 됐어, 얘기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얘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조용해,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아, 이런데도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서 믿고 존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어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명, 건강, 재능,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덕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바르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가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은 주님 홀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은덕을 입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어떤 내용의 복과 은혜를 입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앞에서 나열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덕들을 여러분 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행복해 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 때만이 아내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의 요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한 미래학자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미래학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요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이 미래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과 모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고단함들은 사실 우리가 벌려놓은, 우리가 뿌려놓은 문제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많은 질병,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서 세계적인 재앙거리가 되었지만 이게 처음도 끝도 아닙니다. 그 미래학자의 진단에 의하면 이 코로나는 앞으로 올 수많은 재앙의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이 대유행했었던 팬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죠. 패스트,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사사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 미래학자의 진단에 의하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는 이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백 년 만에 올 세계적인 재앙이 몇십 년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몇 년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곧 매년마다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단에 동의합니다. 성경도 맥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상관없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단합니다.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들마다 캠페인과 그러면 지구의 환경을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 키트와 백신을 만들어내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드리워진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시방편. 결국 이 모든 문제, 이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하실 겁니다. 그 완전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이 세상에 드리워진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단 키트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는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놀라운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죽음에 있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코로나가 보여주잖아요. 사고들이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갈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 사람이 저토록 험하게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먼저 가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채 열심히 살았던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삶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누니까 하나님이 묻는 질문 기억나세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 너 나 아냐? 이게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는데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한쪽에서는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분 존재하는 거 알죠?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나는 동의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동의해요. 이건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안다, 아냐? 라고 물었을 때는 너 나와 바른 관계를 맺었냐? 너는 나와 무슨 관계냐? 너는 나와 무슨 관계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포함하는 알미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익숙해졌을 수는 있겠죠. 더 노련해질 수는 있겠죠.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교회 생활 바삭하고 뭘 해야 될지 바삭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삭하고 이건 익숙해진 거예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면요, 하나님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묻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곧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 질문에 글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지런함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가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단해 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나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기초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아름답게 가꿔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